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대는 다국적 찬양대가 아니고 다교적 찬양대입니다. 여러 교회가 합동을 해서 찬양을 했는데 너무 좋지요? 네, 아주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 마칠 때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찬양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희생의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죠.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노란 글씨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사랑, 희생, 희생입니다. 오늘 그래서 희생의 성만찬. 저희는 매 성만찬 때마다 성만찬에 담겨있는 의미 하나하나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화목의 성만찬, 그 다음에 종말의 성만찬, 지난번에는 언약의 성만찬, 오늘은 이제 희생의 성만찬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파송이 됩니다. 그가 가서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요청한 것이 뭘까요? 바로 희생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도록 하오니 가기를 허락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생을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희생? 그거 좋은데? 그게 아니고요.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거리가 멀어서 안 넘어가는데 좀 거기서 넘겨주시면 고맙겠어요. 나오네요. 출애굽기 5장 4절로 5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역사나 하라.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계속 역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제가 오해할까봐 히스토리,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여기 힘을 다하는 일을 얘기하죠. 그래서 한문으로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희생을 요구했는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역사, 일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그의 가치관 속에 일이 가치관에 가득 담겨 있어요. 이 노예들은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생존할 수가 없어. 일을 해야 돼. 일을 안 한다는 것 곧 죽음을 의미하는 줄 알아라. 결국 자기들의 노력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은 온통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뭐든 계획을 짜는 것들이 다 이 일과 관계되어 있어요. 비즈니스와 관계되어 있어요. 이 비즈니스는 다 돈과 관계되어 있고 이 돈은 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애굽의 가치관이죠. 결국 자기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죽고 살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이 세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철저하게 자기가 살기 위하여 남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서로 살기 위하여 싸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싸움에 개입했다가 오해받아가지고 그도 죽을 뻔했죠.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역사가 있죠. 애굽의 원리는 희생이 없습니다. 만약에 희생이 있다면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희생해서 자기가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희생은 내가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희생을 요구한 그 희생이라는 말이 뭔가 조금 더, 여기 보면 한문으로 희생했는데 뭐 영어로는 sacrifice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희자하고 생자가 다 성경에 기인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로 단어가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국말이지만은 이미 이 노아의 세 자손들이 아마 중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제가 2번 눌러서 안 넘어가면 거기서 좀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거기서도 안 넘어갑니까? 아니, 뒤로 누르지 말고 앞으로. 이 희생자를 보면은요, 소우에다가 양자가 있고 빼어날 숫자가 있고 밑에 참가자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넘겨주세요. 이 참가자가 있어요. 한 번 더. 네, 여기 이게 희생할 희자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으로 이게 소우자고 이게 양자고 이게 빼어날 숫자고 이게 참가자입니다. 소와 양 중에서 빼어난 놈, 다시 말하면 흠과 점이 없는 그러한 짐승을 골라서 창으로 찔러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희자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희생이라고 하는 말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나가야 될 당위성이 있는데 희생을 드려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드려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흘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마귀는 바로를 통해서 한 칸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서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땀을 흘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뭘 흘리라고요? 피를 흘려야 된다. 사단은 뭘 흘려라고요? 땀을 흘려야 된다. 예. 그래서 이 희생과 역사, 하나님의 피와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 서로 대치를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 안 듣고 계속해서 일해라고 요청하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으로 본때를 보여줍니다. 희생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게 바로 뭐죠? 유월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로, 여러분, 피가 나왔다는 것은 양이 찔림을 당하여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희생당했다는 것이죠. 양이 희생을 당한 그 피를 가지고 양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바로 이 죽음의 신이 넘어갈 것이다. 장자재앙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세속의 가치관인 일의 가치관, 자기의 행위의 노력의 가치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적용할 때 우리는 애굽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이 적용될 때 그때 우리는 출애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결정적 사건은 이 어린 양 유월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나오는 것이 결정적 사건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사건에다가 예수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예, 여기 희생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바로 희생을 요구한 이유가 예수님의 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꼭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난관이 잡혀 있었죠.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양옆은 끊임없는 사막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우리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물을 가르라고 얘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하여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홍해입니까? 여러분, 홍해라는 말은 레드시거든요. 예, 홍자가 무슨 홍자죠? 홍두표 홍자인가요? 예, 저는 넓은홍이고요. 붉은홍입니다. 붉은홍. 여러분, 왜 하필이면 붉은 바다를 건너야 되느냐? 여러분, 붉은색은 성경에 뭘 의미하죠? 피의 색깔입니다. 예, 피의 강을 건너야 돼. 희생의 바다를 건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희생의 바다를 건너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성경절은 찾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바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건 뭐예요?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죽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으심은 희생입니다. 희생의 바다를 건너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성경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처음 광야에 들어섰는데 목이 마르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가져 나온 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이제 다 목이 말라서 지칠 대로 지쳤는데 물 하나 간신히 찾았네요. 물을 딱 떠서 마시는 순간 뱉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썼습니다. 마라의 쓴물이죠.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처방을 주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를 지시하고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던지면 그 물이 변화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무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나무 가지에서 그 원줄기에서 가지가 잘라져 나와서 그 물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원줄기에서 그 나무 가지가 잘렸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가지에 그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잘려져 나와서 그것이 물에 던져지는 거예요.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생. 나무가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가지는 에레미야에서 또 이사야 10장에서 이것은 이새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지만 거기에서 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마라에 쓴물이라도 있으면 또 가지를 던져서 변화하여 마실 수 있겠구만. 어떤 물의 흔적도 없을 때 주님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고 그랬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을 때려라 이거예요. 반석을 때리면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여러분, 반석은 누굴 또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때려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침을 당하여서 거기에서 생명의 강수를 터뜨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위가 맞는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도 없는 예수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께서 왜 매를 맞으셔야 됐는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이죠. 성경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반석을 의미하며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가셔서 매를 맞으시고 거기서부터 당신의 생명의 구원의 강물을 흘러내실 것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초막절 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해 대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호의 손길을
잠깐 거두시게 되니까 불뱀들이 나와서 다 물었습니다. 예, 그들이 제 눈 지가 찔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에게 높은 가지에다가 거기다가 놋뱀을 다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쳐다본 사람은 살아나리라. 여러분, 많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여 쳐다봄으로써 치료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높이 장대에 들린 이 놋뱀, 이 놋뱀은 또 누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또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도 모세의 뱀처럼 높이 달려야 되겠다. 높이 달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러야 됐다. 그것이 결론으로 주어진 것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공동성명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애굽은 세상입니다. 죄악의 세상에서부터 가나안은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하늘 본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까지 가는 모든 노종길에 희생이 안 들어간 곳이 있었습니까? 계속 희생을 주님은 요구하셨습니다. 희생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국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곧 이러한 희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희생의 피를 흘리신 그분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피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하늘 본향에 이르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원리를 담은 귀한 성만찬 예식을 오늘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세족 예식을 먼저 하고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세족 예식을 할 때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피조물 앞에 창조주께서 무릎을 꿇는 희생을 하십니다. 대단한 희생이세요. 하나님이면서 인간보다 더 낮아지시는 자세를 취한 것만큼 그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물인 개미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할 때 그 치욕과 같은 것이죠. 죄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겸손히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희생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성만찬 예식일 때 모든 것을 희생의 관점,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종 예식을 할 때에도 내가 이분들보다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다. 내가 발을 씻기는 이분이 내가 섬겨야 되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세종 예식도 하시고요. 성만찬 예식이 주어질 때는 여러분 떡을 뗄 때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 찢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희생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떡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떡덩어리에서 떡을 찢어서 12덩어리를 만들어서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한 몸이 찢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즙을 나누실 때, 잔을 나누실 때 그 포도즙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입니까? 포도를 갖다가 포도즙 틀에 누워서 거기서 사람들이 밟고 으깨가지고 그 포도 자체가 원형이 상실되어지고 거기서 즙이 깨어져 으깨서 나와서 나오는 것이 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서 상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떡 한 조각을 드실 때 여러분들의 그 떡 조각이 여러분의 이 사이에서 으깨질 때 예수님이 으깨진다고 하는 그 희생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누는 그 잔에 그 한 방울의 포도즙이 목구멍을 넘어가게 될 때 주님의 그 고혈의 피가 짜져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졌다는 그 놀라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거 생각 없이, 이런 의미 없이 그냥 올해도 또 성만찬 예식으로 한 해가 끝나는구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하나님의 성찬을 함부로 하는 자는 저주를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저는 여러 번 이미 광고 드리고 또 광고 드리고 계속해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몸과 마음을 준비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예식을 치룰 때 결코 장난적인 사담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 예식이 어둡고 침울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죠. 그러나 장난치고 또 사담을 하고 농담을 하고 하는 그러한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한 분위기는 아닐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덕담 외에는 말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하고 나면 벌써 몇 사람 얘기하면은 막 왁짝짝짝 해가지고 별말을 다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제3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거룩한 예식입니다. 구별된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창조주의 피 흘림을 나타내고 희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세족 예식에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물들을 위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이 찢기시고 보혈이 흘려져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자주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가 잘나서 여기에 이른 줄 아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도록, 기념하도록 만들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구별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